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만들어낸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7절에서 1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자기 백성의 불신과 배반에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또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 관계를 지속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은 더 타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요구에는 기도대로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더디게 내려왔다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르게 이렇게 시간이 내려왔다는 게 더디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의 숙제, 모습, 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대부분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는 거기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고 이 기준에 틀리다 하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언제나 넘어서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하면 그 한계를 언제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넘기지 못하고 나면 우리가 배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결국은 기도의 응답은 뭔가 하면 100%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구미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주도권을 옮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상숭,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인도의 소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가 주는 그런 혜택 또 그런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것이 아니냐. 뭐 소똥까지 다 주워가지고 불쏘시개 이렇게 그런 걸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릴 게 없잖아요. 소꼬리곰탕까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자기 형상화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왜곡했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이라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며 섬긴 신은 자기들의 욕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나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이 투사된 유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결론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려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 남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고 다 떠나가게 돼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한 가지 그 노력 그것만 이 땅에서 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명을 부여했고 보내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 뭐 나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포장이 되고 그것만 잘 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13절을 보면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지요. 변명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지니신 명예와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이죠. 우리 공동체 이 땅의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 잘못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그 잘못 믿게 된 배경은 하나 더디는 것 때문에 더디게 응답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꼭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이러면 천년 기다리라는 소리.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나 또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해주는 하루 만에 그냥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지나간 어떤 것이지만은 그런 것이 예전에 이제 어느 이제 홍정혜 권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죠?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들고 또 권사님도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목에 이제 이거까지 뚫어서 그죠? 그때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더 이제 지리하게 굉장히 오래 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잘못 또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또 그렇게 불쌍하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그때 홍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 하나님의 시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시간에 이제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늦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적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고백한 거는 나중에 후회가 마음속에 되더라. 또 그때는 마음이 그랬지만은 더 잘 해줄 걸,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그렇게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맞다. 그래도 그때까지 하였던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더디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더디고 큰일 났고 답답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모세처럼,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주겠다 했지만 모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놓고 여기에서 실패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중보했던 그 온전한 기도.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더 속상했겠어요. 아마 와가지고 답답하고 야,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그 한 달 없다고 그것도 못 참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 난리를 쳐놨으니 이게 뭐냐 하고 그러면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모세가 큰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벌써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꼭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이게 반전이 될까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나 우리 예정이나 이렇게 성민이나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부모님 돈만 빼먹으려고 그랬어요. 나는 돈만 솔솔 빼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먹는 게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럼 아버지는 굉장히 그때 막 빚도 많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맨날 내보고 돈도 없고 뭐 어떠고 그러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잘하고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맨날 잔소리죠. 나는 그 귀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본 거. 그리고 성격상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만 속이면 됐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앞에서만 속이면 됐다. 그리고 막내적인 기질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이 큰 것과 나쁜 건 절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오던 그것과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절대로. 나도 그랬을 때가 있다는.
그런데 우리 집에 사실 자녀들은 둘 다 이렇게 보면 부모 등골 빼먹으려고 막 계속해서 그랬는 자녀들은 아니. 난 그게 이상해. 나는 등골 빼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보면 이해되는 게 하나가 내가 신앙이 달라졌으니까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뭐 옛날 같으면 또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도 뭐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자비라고 여비라고 일부러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받고 뭐 그냥 시마이 끝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 붙여드려요. 붙여드리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다 신앙의 차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이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지금 저는 이렇게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철이 없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뭐 철이 없고 그랬던 거를 부모님은 몰랐어요. 어머니도 그저 뭐 자식이 잘 저거 할 줄로 알고 잘 할 줄로 알고 그렇게 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했던 게 끝까지 기도해 준 거예요. 끝까지 기도. 모세처럼 끝까지 중보 기도해 주고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세 자녀를 모두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해 주셨고 적시적소에 또 이렇게 살도록 또 이렇게도 해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둘째 형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뭐 결혼을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다 복은 아니다. 결혼 안 한다고 다 복 아닌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기 낳는다고 다 복은 아니다. 애기 안 낳는다고 다 복 아닌 것도 아니다. 나 그거 하나는 확고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가 뭘 했다고 그것이 저 복 받았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늘을 드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